저희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 하루만은 아니겠으나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어머님들의 수고, 어머님들의 그동안 감당하신 모든 희생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고백하는 이런 귀한 시간들이 가정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원칙으로 제정하시고 창조하신 두 공동체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 두 공동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자연 발생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셔서 목적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획하여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준비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가정이 준비될 때에 건강한 사회가, 건강한 나라가,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역사 가운데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불가사의한 여러 일 가운데 내일 5월 14일 건국 70주년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 민족, 그 믿음 공동체의 역사가 많은 학자들에게, 전문가들에게 아주 불가사의한 일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삽니다. 그 모든 세상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계를 내보면 전체 한 1,400만 조금 넘는 이런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국가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에서는 650만이 살고 이스라엘 밖에 해외에 한 750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보다 해외에 나가서 사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은 것입니다. 미국에 한 600만 삽니다. 미국 전체 인구의 한 2%를 차지합니다. 카나다에도 한 37만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1%가 조금 넘습니다. 세계 인구에 비하면 1,400만 유대인들의 숫자는 세계 전체 인구 70억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 문화, 경제, 정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작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주변에 온통 아랍 민족으로 둘러싸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는가? 많은 분석이 있었고 많은 추측과 많은 결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아랍 국가의 총 인구가 이스라엘 1,400만에 비교를 하자면 숫자적으로는 한 40배에 달할 정도로 숫자가 많습니다.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국민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 군사력 비교를 하자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분쟁 속에서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유대인이다. 그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체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합니다만은 1901년부터 시작된 노벨상의 기록을 찾아보면 지난 한 116년 동안 노벨상을 받아간 민족적인 배경을 보면 전체 노벨상의 한 30%를 유대인들이 받아갔습니다. 밉든 곱든 대단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무엇이 과연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좀 특별한 민족이 되게 했는가? 특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인가? 경제, 문화, 종교, 정치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분석을 합니다만은 거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시작되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그 오래전에 주어졌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말로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오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한 중요한 요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쉐마. 이것이 나라의 기초가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의 기초가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을 맞으면서 저희들이 우리 가정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 무렵에 우리가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인생 여정의 기초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나는 인생에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정하고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의 기초에서 우리 가정이 세워졌고 오늘까지 꾸려져 왔습니까? 몇 해 전에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를 책임진 교수님 한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다 이제 신앙인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는 중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뇌가 좌우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이 좌뇌가 주관하는 기능이 있고 우뇌가 주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잡힐 때에 사람이 생각도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 사람의 뇌가 좌뇌, 우뇌 이렇게 갈라진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뇌가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간뇌다. 좌뇌와 우뇌 사이에 한국인에게 뇌가 하나 더 있답니다. 이런 말씀 또 들고 나가셔서 그 한국의 유명한 병원의 정신과 과장님이 그러는데 좌뇌 우뇌 그 사이에 뇌가 하나 더 있대더라.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이분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한국인에게 유독 발달이 되는 이 간뇌, 좌우 중간에 끼어있는 뇌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편, 아주 쉬운 편으로 하면 잔머리다. 잔머리. 예.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정확하고 어디다 내놔도 절대 손해 안 보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그런 특별한 생존에 대한 센스가 이 한국 사람들에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전문가가 하시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스스로 느껴왔고, 나름대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국 역사가 수천 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한 시대도 전쟁의 위협 없이 그냥 지나간 시대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따르는 기근,
기근이 끝나면 또 질병, 질병이 지나가면 또 전쟁.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우리 한민족이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전쟁을 먼저 일으킨 것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다 그저 옆 나라에서 지나가면서 치고 다시 돌아가면서 치고 탐을 내서 침략하고 늘 당하고 시달려왔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찾아온 현실입니다. 그 어려운 긴 전쟁과 기근과 질병의 연속 속에서 우리 한민족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수천 년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오면서 이 생존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발달이 된 이런 어떤 본능적인 감각이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계산 빠르고 기억력 뛰어나고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빨리 결론을 찾아내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세계인 가운데서도 요즘 통계로서도 거의 인정을 받습니다만 한국 분들이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그 좋은 머리를 우리가 어디다가 어떻게 사용을 하면서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내가 만든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격체로서 나의 결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한국 근대 역사를 들여다보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정말 중요한 이런 문제들은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머리는 좋은데, 계산은 빠른데, 인격적인 부분이 아주 심각하게 결여가 되어 있는 분들이 한국 사회에 많습니다. 학교 성적표가 좋았기 때문에 세상에 진출해서 아주 요직에 들어가서 사회 지도층에 있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앉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계산은 빠르고 머리는 좋은데 인격적인 부분이 미성숙해서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할 때 심각한 도덕적인 하자가 있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부 잘하고 암기는 기가 막히게 하는데 대인관계는 영 서투르고 어색합니다.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이렇게 결정할 때에 10년, 20년 후에, 아니 우리 다음 세대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긴 안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결정, 선택, 이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지도자들인데도 급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남들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정말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 소개가 됐던 한 장면을 보면서 정말 속이 상하고 마음 아프고 슬펐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 하면 서울의 어느 동네에서 주민과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 그 동네에 건설해서 시작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하는 특수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일에 관여된 분들이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주변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 가운데 혹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실 것입니다. 성장 장애, 인식 장애. 나이는 들어가는데 지능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머리는, 두뇌는 뛰어난데 사회성의 결여를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 당연히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딸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성장, 인식, 교육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도 어머님들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타, 부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하고 서로에게서 듣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 그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온 주민들의 거의가 다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 동네 이런 학교 들어오는 거 싫다. 이거 짓지 않도록 해달라. 장애우들을 가지고, 장애 아들을 자녀로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이 다 이 앞자리에 나왔습니다. 다 무릎을 꿇고 뭐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을 못 이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눈물만 쏟고 있습니다. 한 20-30명의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참 슬펐습니다. 부모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 빌어야 합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자녀 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짓는 것을 통사정을 하면서 눈물로 읍소를 하면서 매달려야 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그 지역구 국회의원은 중간쯤에서 살짝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이 뭐 강력 반대입니다. 우리 동네 이거 안 된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학교 우리 동네 들어오면 동네 소문 나쁘게 나고 집값 떨어진다. 집값 절대 안 된다. 다른 동네 알아봐라. 그래도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거기 모인 분들이 다 중상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누릴 만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사회에 나가서도 남들보다 좋은 직장, 좋은 위치에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똑똑하고 다 머리 좋고 계산 잘하는데 남 생각하는 것은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장면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체 누가 장애인인가? 누가 장애인인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장려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시켜야 합니다. 좋은 성적 받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훈련 통해서 실력을 쌓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아니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삶의 기초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성적표에 적힌 그 숫자로 판단받는 공부 잘하는 공부 기능인이 아니라 내가 한 인간으로서, 인격체로서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기초가 문제입니다. 기초가. 더 중요하게로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기초에 입각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상에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더 두려운 것은 자식들 앞에서
나는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강조했는가? 내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아버지인 어머니인 나를 보면서 내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인구 가운데에 한 20%,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한 30%까지도 말씀을 합니다만은 20%이든 30%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20%, 그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선을 먼저 생각하고 선을 추구하고 진리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삶의 기초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와 노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20% 혹은 조금 많은 숫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 보람 있는 결과를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을 잘 피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교묘하게 그걸 빠져나가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유익을 취득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이 맞춰져 있다. 양쪽 끝입니다. 그 가운데 한 50%에서 60%의 사람들은 적당히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상황을 보면서 그때 나에게 유익한 쪽에 발을 옮기면서 이쪽 저쪽으로 판단을 옮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상은 구성된다. 그렇게 보면 세상은 결국 어느 쪽이든 한 20% 남짓한 그분들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진 분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노력을 하면 지역 사회가 달라지고 나라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또 그 반대편에 있는 한 20% 남짓한 사람들이 마음을 먹어서 계속 힘을 발휘하면 나라가 힘들어지고 민족이 병드는,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 전체가 고생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분석은 됐는데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초가 지금 어느 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 중간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 중에 하나로 이쪽 저쪽 발을 옮기면서 상황을 보고 계속 계산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발달한 이 간뇌를 활용을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그 발을 순식간에 옮기는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동안 내 자식들은 어떻게 키워왔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어떤 삶의 기초와 원칙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식들에게 강조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주장했던 그 원칙을 내가 지켜왔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신앙인들은 삶과 신앙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보면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살려는 마음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원, 그런 모습으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제 나름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못하고 왜 왔다 갔다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는 것에 의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우리의 기억력, 우리의 생각은 금방 옅어지고 약해집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없어지면 마음에서도 없어진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마음에서도 떠난다, 잊어버린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원칙에 구속을 받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셀폰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전화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다니면서 얼마나 자주 그 전화기를 들여다보시는지요? 이 휴대용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 버릇처럼 그걸 안 보면 불안해지는 어떤 조급증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뭐 봐봐야 거기 뭐 별거 없을 텐데 그저 한 5분 단위, 10분 단위, 15분 단위로 그걸 들여다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가서 지하철 타서 보니까 한 10사람 가운데 9사람이 앉아서 서서 자기 셀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통화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화가 좀 돼서 그렇게 큰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통화하시는 분들의 통화를 제가 그저 뭐 어디서 이동하는 동안 자세히 살펴보면 대개 한 15초에서 20초 안에 끝납니다. 전화가 오면 그럼 저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어디야? 여기 지하철 가는 중이야. 알았어. 끝. 15초입니다. 지금 오고 있는데 조금 기다리면 만날 터인데 확인을 해야만. 불안한 겁니다, 서로. 또 전화가 안 오면 여기서 합니다. 난데 지금 지하철에 가는 중이야. 뭐 중계방송을 합니까? 우리가 늘 연결이 되고 음성이 계속 들려와야 좀 안심이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그 조바심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도 셀폰 켜놓으시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예수님 어디 오시면 나 거기 가야 되는데 거기 못 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켜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집사님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어디 계세요? 정신 나갔으니까 왜 교회 가겠어요? 여기 오셔야지. 그거 놓칠까 봐 지금 다 이러고 대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예배 중에 삑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좀 매 순간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듯 들립니다. 그렇게 생각이 흐려지고 옅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유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무 먼 곳에 계시지 않은가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공간적인, 거리적인
지극히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너무나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쉐마에 집중하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점점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실생활의 괴리가 여기서 생깁니다. 우리의 생각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의 신앙이 연결 안 되는 이런 안타까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읽는 동안만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동안만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주어진 그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일하러 움직이는 동안만, 봉사하는 순간에만 예수 믿는 사람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은 매 순간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우리 가정의 기초를 쉐마 이스라엘,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둔 이런 삶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부모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가지는 최고의 소원, 한 가지 소원 딱 들어주시겠다. 우리가 약속을 받고 보장을 받을 때 우리가 고백할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100이면 100 부모님들 다 우리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믿음에서 성공하는 이런 자식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살아보니 내 소원, 내가 안타까운 것이 그때 이렇게 하지 못한 것, 그게 마음에 하나 부담인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해봐라, 뭐 이런 조언입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떤 기능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삶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가정의 기초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기초한 이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향한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라. 지정의를 다 묻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든 노력과 모든 헌신을 다 드려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출가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이제 다 성장해서 출가해서 독립했으니 더 이상 나는 그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계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삶의 기초고 이것이 가정의 기초가 되도록 하라. 아직 부모님 함께 교회에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두신,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그 어린 자녀들에게 쉐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해 주시려면 부모님들께서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그저 무슨 유치원에 애 내려놓기 위해서 오는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 자식에게 보이시면 아이들은 무서울 정도로 실제적입니다. 부모님들의 교회를 대하는 태도, 교회 생활하는 그 모습이 진지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금방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지금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지 좀 정성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아들, 딸들의 책임 맡아서 교회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교회에 던져놓고 알아서 다 해라, 몇 시에 여기서 만나자,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예배 공간이 참 협소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도 그 중에도 이 예배 공간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뭐 공간이 이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일날 뭐 우리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영어권, 우리 1, 2부 성인 예배 다 하면요 주일날 한 400 몇십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공간에서 굉장히 좁습니다 사실. 근데 이 좁은 공간에서 이 아이들이 예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또 신앙훈련 받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참 많이 수고합니다. 여러 날 다 바쁘고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직장 다니면서 가정 세우면서 바쁜 사람들인데도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선생님들이 마음에 가장 상처받고 가장 실망하는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어른들께서 예배 마치고 다 밑으로 내려가시잖아요. 내려가 보시면 어느 날은 그 교실에서 아직 성경 공부가 안 끝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보시면 다 보이니까 유리창으로 좀 기다려 주시고 밖에서 담소하시면 되는데 조금 기다리시다가 다리 아프시니까 어떨 때는 문 열고 얘들아 얼른 나와라, 얼른 나와라, 예? 여기다 어른들 왔다, 얼른 나와라. 그때 선생님들이 제일 실망이 된대. 이 어린 영혼들 우리가 좀 좋은 공간에서 더 넓은 데서 더 잘해주지는 못할지라도 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좀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상처인데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막 들어가셔가지고 양떼 몰듯이 자, 야, 일어나 얼른 나가지, 여기 어른들 와 계신데 지금 몇 시인데 이러고 있냐, 나가. 그게 예배인데 자식을 축복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 좀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자녀들이 말씀에 기초한 쉐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8절 9절에서 또 말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자그마한 상자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그 상자에다 넣고 그 상자를 여기다 달고 다닙니다. 끈에 매가지고 손에다 매가지고 여기다 달고 다닙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그걸 보면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순간순간, 우리의 행동 곳곳에 스며드는 삶의 기초가 되도록 살겠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정의 기초가 될 때에 우리는 복받은 삶을 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북미주 한인교회 역사가 11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미국 통틀어서 북미주의 한인 이민교회가 한 4,200교회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 차례 통계로 확인된 내용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그 4,200여 교회에서 많은 어린 생명들이 출생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치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 졸업하고 계속 교회에 남아서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0명 중에 1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정확한 통계는 한 7%에서 9% 정도 남는 것 같다.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해결책도 뭐 말 한마디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저도 이제까지 이민 목회 한 30년 넘도록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론 이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교회 생활 하다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에서 좀 실망한 게 있어서 지금 좀 쉬는 중입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좀 회의가 많이 들어서 지금 좀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이 부분만큼은 우리는 그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우리를 보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가 우리 부모 세대 속에 먼저 시작이 돼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기초가,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 말씀인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다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변화를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입에 계속 올리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벽에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며 한 번씩 들여다보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쉐마,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런 고백과 실천이 시작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